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십시오. 아멘. 크리스토퍼 존슨 맥킨들리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이가 아니겠죠. 살아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1968년 2월 12일 생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먹을 걱정 없죠. 학비 걱정 없죠. 잘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식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좀 푹 쉬고 오자. 무전여행 같은 걸 좀 하자. 그래서 배낭을 메고 정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좀 큰 산대로 가자. 그래서 알래스카 들어보셨죠? 알래스카로 갔어요. 근데 원래 이런 여행을 가려면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대해서 사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준비 과정이고 지도 같은 거는 이제 필수적인 준비 요소이고 그때 그냥 떠난 거예요. 객기만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경비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렸어요. 얼마나 재력이 있으면 경비까지 타겠어요. 오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연 너무 좋아요. 공기 너무 좋아요. 경치 끝내주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양식을 제대로 안 가져간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산속에서 먹을 게 없어요. 닥치는 대로 풀풀이 깨먹다가 식중독에 걸립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약이 없어요. 비상약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 안 했으니까 음식을 준비 안 했으니까 풀뿌리 먹고 풀뿌리 먹다 배탈 나고 나서 또 약이 준비 안 됐으니까 이제 생고생을 하고 죽겠다 싶은 거예요. 죽을 힘을 내서 길을 찾아요. 근데 지도가 없는 거예요. 지도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침 이제 경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쪽으로도 자주 지나가나 봐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 구조해 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착륙해서 태우고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막 서로 흔들니까 경비행기에서 반갑다고 인사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이 맥킨들리스는 마침내 버려진 버스 속에서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도로가 있어요. 그 관광도로는 알래스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늘 지나다닙니다. 10km만 사실 갔으면 사는데 지도만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참 미련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 그래서 가물은 지역은요, 비가 내릴 때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왜냐면 빗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빗물을 받아야 비가 안 오는 건조기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비가 내릴 때 그제서야 항아리 같은 걸 준비하려고 하면요 다 놓칩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비가 내린다 그러면 내놓고서 빗물 바꿔서 들여놓고 다시 빗물 바꿔 들여놓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준비를 시키시죠. 방주. 여러분 노아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산속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들들만 데리고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 축구장 크기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금처럼 뭐 첨단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같은 거 자를 때도 지금 전지톱으로 웽 하고 자랐지만 그 당시에 그런 전지톱이 어디 있어요? 나무를 자르는 것도 그 나무를 다듬는 것도 못질하는 것도 붙여서 연결하는 것도 방수 설치를 하는 것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힘들다고 지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일가족 다 죽었을 겁니다. 준비를 했으니 살아남은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교인들이에요. 왜 교인들이냐? 신랑이 올 거를 알아요.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알죠? 네. 이거를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자예요. 신자. 교인이에요, 교인. 신랑이 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해놨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등잔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안 해놨고, 신랑이 이제 오는데, 뒤늦게 기름이 없으니까 발 동동동동 부르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 보고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야 니네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서 둘 다 못 써. 기름 파는 사람들 있잖아.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얼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5명은 가고 나머지 뒤늦게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떠나간 거예요. 그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니들 누구냐? 나 니들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요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는데 들림은 못 받아요. 왜 들림을 못 받느냐? 신앙의 형태, 등잔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알맹이 기름은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도 많아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래요?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많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좁다, 협착하다.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구원 얻는 사람 안 많아요. 적어요. 아까 우리 박조사님이 찬양 인도자들 데리고 합심 기도를 시키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안심하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막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요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제대로 안 가르친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잔 형태만 갖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한 번 더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다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낭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낭비를 잘해요. 낭비라는 거는요.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낭비입니다. 또 써야 할 일이긴 한데 과도하게 더 지출할 때 이거 낭비입니다. 그리고 허용에 따라서 사치에 의해서 막 쓸 때 이런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불량자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환경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실패를 겪어서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낭비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과다하게 쓰는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 특히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20, 30대들 알바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써야죠. 근데 일은 하기 싫고 쓰고는 싫고 일단 카드 갖고 긁고 나서 뒷수습이 안 돼서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드디어 돌려막는 거 한계가 드러날 때 신용불량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낭비도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죠?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들은 벌벌벌 떨면서 돈 지갑 받는데요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요 가요 같은 것들도 청소년 위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애기들이라서 애들이요. 음반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걔들이 사요. 한 30대 40대만 돼도요 이젠 자기 인생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음반 같은 거 쉽게 잘 안 사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때 그때나 사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그냥 막 질러요.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죠. 낭비에 낭비. 자 본문으로 돌아서 자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하는데 문제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낭비하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제사를 맡아서 대신 관리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쓰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도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에
그룹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요. 밴드를 여러 개.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뭐 이렇게 밴드를 100개씩이나 만들었느냐. 사람들하고 교류하느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문제, 일본 문제, 아니면 이게 진보와 보수, 황금 만능주의, 성적 타락, 시대,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글을 쓸 때,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를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이게 나오니까. 요거 시간 많이 걸리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작업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공짜로 막 알려달라는 사람들 있어요. 잘 안 알려줘요. 옆에는 하우영 목사님만 제 아이디 알려줘서 마음껏 들어가라고 해놨어요. 옆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황금 만능주에다가 계속 스크립을 해놨는데요. 요 카테고리하고 성적 타락 카테고리가요, 기사거리가 제일 많아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이죠. 그죠?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죄악이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 돈과 관련된 것,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세상을, 그리고 이 교회까지도 더럽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황금 만능주의 카테고리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남의 그게 횡령해서 이렇게 쓴 사람이죠. 다비도 굉장히 커요. 그것도 요즘에는요, 젊은 여자 직원들이 통 크게 해먹더라고요. 몇백억씩이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기 있는 애들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걸리면 다 교도소죠.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해먹는 거예요, 이게. 해먹다가 해외로 나르기도 하고요. 문제죠, 문제. 자, 이 청지기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인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가진 주인, 진짜 주인. 그 주인이 자기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인을 망각한과 동시에 그 주인 앞에 자기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마침내 주인하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인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부 다 청지기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벌었죠? 내가 고생해서 일해서 죽더라고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뭐라 하시면 그거 벌 수 있는 힘을, 능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다 뺏어가 버려서 일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면은 여러분이 뭔 수로 돈을 벌어요.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재벌력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노래 잘 부른다. 어제 이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한 번에 작은 게 작고 쌍꺼풀 없는 눈이잖아요. 그죠? 제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잖아요. 그죠? 위로가 좀 됐어요. 여러분, 인물 좋은 것도 사실은 좋은 장점입니다. 탤런트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산을 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위기를 만났어요.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걸려버렸네. 이제 위기가 닥쳤어요. 이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용서하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럼 내 주인님 진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2절 보세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마디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썼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깨닫는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냐면요,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요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그걸 깨닫고, 아, 그렇지, 이거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잘해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기회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지, 내가 한눈 팔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쓰면은 요거 주인이 걷어갈 수도 있지. 요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 청지기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다 끝나구나. 다 끝나구나. 문제는요, 이제 머물 집을 얻어야 되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3절 보시죠.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청지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청지기는 노예하고 달라요. 이 청지기는 권한을 가졌다니까요. 노예는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청지기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있잖아요.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형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단순히 노예나 종이 대화를 나누는 측면하고 좀 달라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다른 종들을 부리기도 하고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기도 해요.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노동이나 힘쓰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가다 같은 것도요, 해본 사람이야지 평생 안 하던 사람이 노가다 하면은요, 하루 아니 며칠 하고 나도 온몸이 몸살이 납니다. 늘 하던 사람은 하는데 안 하던 사람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청지기는 상당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내밀고 한 푼 줍시오, 이러기는 그동안 살았던 체면이 있는데, 위치가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이러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두 개 다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위기죠. 위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을 동원해도 능력을 동원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자, 4절까지 읽을게요.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종이라면, 노예라면요, 노예인데 너 나가, 그러면 자유잖아요. 자유. 여러분,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너 그냥 나가, 그러면 자유돼서 아버지 집 가면 됩니다. 근데 못 가요. 왜냐면 노예는 일반 서민보다도 못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하게 비중 있는 위치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일반 노예, 일반 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직분을 빼앗긴 거예요. 아, 할 일 알았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 좋은 자리에서 내가 쫓겨난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나를 대접해 줄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느냐?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권한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재량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거 100석 빚진 거 맞지? 예, 맞는데요. 요거 고쳐. 80이라고 고쳐. 80으로 고친 다음에 사인 딱 해줘요. 자, 이제 가. 또, 너 기름 100말 빚진 거 맞지? 예, 맞는데요. 요거 수정해. 50말이라고 수정해. 수정하고 사인 따고 가. 그러면요, 그 100석을 빚진 사람이 나중에 80석만 갚으면 돼요. 20석이 그냥 남아도는 거예요.
50말 탕감받은 사람은요, 진짜 자기 50말만 갚으면 돼요. 왜냐면 그 서류상, 증거상 50말만 갚으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그죠? 한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500만 원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한 100만 원 집어줘도 4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 단위를 더 높여보세요. 한 1억을 빚졌어요. 1억. 근데 8천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8천만 원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2천만 원 탕감받았잖아요? 2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한 100만 원 집어줘도 1,900만 원 이득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적으로 기름 100말, 밀 100석을 얘기를 꺼냈지만 이 청지기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비유상이 그 모든 사람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싹 불러다가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만 고맙다고 갚아줘도 이 청지기는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주인이 이것을 알면은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청지기에게 혼을 내고 너 그만둬라고 정리해고를 시키는 것보다 화를 더 내야 돼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걸어서 그거 전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 청지기가 낭비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타격을 지금 주인에게 입힌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8절을 읽을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그래서 중간관리 맡은 사람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 고객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대출 5천만 원 받았죠? 2천만 원 받은 걸로 이게 바꿨어요. 이러저러 다 해주면은 그 지점장이 불러다가 참 지혜롭구나. 오늘 말씀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 나한테 적용해야지 해서 그렇게 적용하면은 감옥 가요. 그죠? 요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유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유풀이를 하면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유는요,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자, 다른 비유 하나를 얘기할게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갔더니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력시장이죠. 당신들 들어와 일해.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일을 해요. 또 가봤더니 또 있어요. 당신들로 와서 일을 해. 오후에 갔더니 오후에도 있어요. 또 가서 일을 해. 이제 5시, 6시에 마감인데 1시간 전에 나갔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들어와서 일해. 그리고는 이 주인이 결산을 해주는데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꿈에 부푸는 거죠. 오후부터 온 사람, 야, 나 3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3데나리온? 이거 대박인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꿈에 이제 부푼 거죠. 와, 나 9시간 일했는데 요거 받으면 11일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 생기다. 최고다 최고 이러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9시간 일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으로 따지면요, 그 9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은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이 항의는요, 정당합니다. 노조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경 맥락 속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뭔데 그거 월권하느냐 이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주인은 손해보는 거예요. 9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한 대가, 가치가 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 주면 낭비잖아요, 낭비.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한 데나리온 구원.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주를 해서 참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 뭐 천국도 좋은데 아니요. 구원은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도대체 그놈의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가 못된 짓만 일삼다가 예수님 우편에서 그제서야 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잘난 짓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불공평하잖아? 그럼 그 주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이 잘났든 못났든 다 죄인이고 다 악하고 예수님의 피값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그 영접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 명확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의 명예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면요. 준비예요. 준비. 자, 쫓겨나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고난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쫓겨난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후 준비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 이 시대의 아들들 준비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더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덕화 목사님 둘째 날 설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그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데요. 어서 제 얘기하자. 그거 자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죠? 가족도 자기니까. 그러면은 그 보물 땅에 쌓아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여기서 영원히 안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 사다 놔도요 여기서 영원히 못 삽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림과 관련해서 천국과 관련해서 반드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깨어있으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홍수나서 다 멸망하잖아요. 인자의 때 불로 다 멸망하잖아요. 한때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불사른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과학적으로는 뭐 물방울이 햇빛하고 만나가지고 그 빛 작용 때문에 무지개가 생긴다 하지만 성경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나지만 물로 지구 전체가 멸망할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불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 바로 그 직전까지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근데 세상 살 때 필요한 것들, 아쉬운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것만 정신없이 신경 쓰느라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그저 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밭은 이 당시에 노동 현장이죠. 일하는 현장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고 싶은 사람 세상 좋아서. 아멘. 다행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휴거되고 싶은 분들 아멘. 저는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괜찮아요. 체중 많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능히 하나님 체중 많아도 들려 올리실 수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자들은 직장 가서 일하고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여자는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전업주고. 근데 한 사람은 쓱 하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새벽 2시 10분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방문해요. 100%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문 뒤에서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있다가 2시 10분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연락해서 미리 준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결론 또 마찬가지예요. 반복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예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시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라. 과거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 기근보다요 최근에 일어난 지진 기근이 더 많아요. 더 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극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연속 공무원 보지 말고 뉴스 좀 보세요. 국제 뉴스 좀 보세요. 세계가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난리. 멀쩡한 데가 없어요. 신앙적인 징조들도 많고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장하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리스트 세클턴 경 이야기는 워낙 유명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리더십 책자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남극을 탐험하는데 자신 밑에 있던 사람들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두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국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서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남극 탐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3번이나 구조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마침내 온 힘을 다해서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갑니다. 여러분 빙판에 구멍을 뚫으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뚫고 간 다음에 빨리 튀어서 나와야지. 워낙 추운 지역이라 뚫고 갔지만 조금 지연되면은요 뚫은 데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빙판을 뚫고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3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연됐겠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준비를 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타고 쫙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들 영이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말했답니다. 그 무리의 리더가 잠을 계속 깨우면서 준비를 해두시오. 세클턴 경이 우리를 데려오러 올 테니 우리 준비해 두시오. 그래서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안 와요. 그래도 준비합시다. 다음날 안 와요. 그래도 준비합시다. 3번이나 구조 실패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준비합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딱 와서 곧 타고 다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고는 다음 달 확 와버리시면 괜찮을 텐데 준비했는데 안 오시고 아마도 까마득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넉넉히 있다가 그때 예수님 오시면 낭패를 겪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당장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환희 속에서 이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큰일 났다. 주님 재림하신다.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뛰어서 막 올라가려고 고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일본에서 애가 날아다니는 주인공 만화 영화 보고서 43층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이 들림받읍시다. 둘러보는데 내려다보는데 우리 교회들 죄다 그 밑에 있으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깨어납시다. 준비합시다. 기도합니다.